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위하여 역대하 1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귀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 권의 책을 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책 한 권도 안 썼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자면, 이분의 이야기는 이미 과거라는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진 않아도 여러분의 과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미 한 권의 책이 되어서 어느 곳에 보관이 되고 있고, 현재라는 책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록들이 계속 모여지는 것이고, 아마 미래라는 책도 만들어질 것인데, 중요한 것은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현재일까요? 현재라는 책이다라는 거죠.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도 어찌 될 수 없지만, 현재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현재라는 책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연령별로 키워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0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공부, 뭐 준비, 뭐 그런 거예요. 20대는 아마도 이성을 만나게 되고 또 미래의 결혼에 대한 준비가 있을 것이고, 30대는 생활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40대는 자유, 50대는 여유, 그리고 60대, 70대 가면 건강, 생명, 그리고 더 나아가면 기다림, 뭐 이런 어떤 키워드들이 연령마다 주된 그 삶의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에도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10대에 이루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20대와 30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 공부하기 싫어하고 또 학교 가기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만, 그래도 자기들의 주어진 공부를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만이 그 다음 미래의 20대가 달라지고 30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 늘 투자라는 걸 해요. 그럼 미래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현재를 투자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과거 굉장히 뭐 좋은 것이지만 이미 기한이 지난 수표에 불과하죠. 미래는 약속음 정도 생각하면 될 것이고, 현재는 현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현재라는 삶인데, 오늘 게으르면 내일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부지런하면 그 부지런함의 결과는 내일 드러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삶에 심히 창대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솔로몬을 심히 창대하게 하셨냐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였다. 최선의 예배자였다. 1,000번제를 드리는 예배자였고, 또 하나님께서 너 뭐 해줬고 소원 물어보니까 부귀도 원수의 생명도 원하지 않고 내가 재판 잘해서 불평함이 없이 공평하게 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달라, 듣는 귀를, 마음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감동하셔서 부귀영화도 다 주셨다. 그리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균형 있는 삶을 이루어서 그가 심히 창대해졌는데, 오늘 14절 이야기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으니까 1,400대 그리고 12,000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을 보니까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 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창대했냐 그러면 금과 은이 돌같이 흔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성경은 뭐 과장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기 때문에 솔로몬 당시에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복을 누린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뭘 심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결과가 오늘 나타날 것이고, 오늘 내가 뭘 심렸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질 것이고, 오늘 선한 것을 심어야 내일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데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단 한 가지, 여러분 과거에 뭘 심었든 오늘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나쁜 결과를 나타낼 건데,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과거의 사건과 시간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10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년 전, 30년 전의 그 아픈 마음을 잊지 않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죠. 바꿀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10년 전에 싸웠던 일도 있을 것이고 원수진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다툰 일도 있을 것이고 사기당한 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이면 그냥 내려놓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정말 잘 나간 사람이었는데, 교회에서도 말씀해요. 내가 얼마나 과거에 충성했고 헌신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과거에 왕년에 내가 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충성해야 되고 오늘 내가 헌신해야 되고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현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재가 내일을 바꿀 거예요. 과거에 내가 열심히 충성 헌신해서 오늘 내가 복을 받았다면 오늘 열심히 충성 헌신해야만이 내일의 복이 예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삶의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을 심히 장대하게 누렸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았어요. 1장 끝나고 2장은 다시 뭐라고 시작하냐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서 더 미래에 큰 복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오늘의 심은 결과 미래에 대한 기록은 역대하 7장 한참 뒤에 있습니다. 11절 이하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중심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과거에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마병이 뭐 몇만 대, 뭐 저 병거가 몇 천 대 그런 축복을 받고 금과 은이 돌처럼 하나는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리라. 그 역사를 시작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러면 혹여 내가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토지에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을 때 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고쳐주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런 미래의 복을 받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현재 솔로몬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제일 먼저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결심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 결심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늘 모든 것에는요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라고 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좋은 마음을 먹고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그 어려움은 물러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러면 마음부터 먼저 무너져요. 에이 안 되겠다, 그냥 치워버리지 뭐, 끝내버리지 뭐, 이런 마음 먹는 순간 그 가정은 무너지고 그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모든 블레셋의 그 군대가 물러갈 거야. 그렇게 마음먹었던 여호수아 갈렙의 그 마음먹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할 건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요 마음의 결심을 하죠. 제가 왕의 진미 먹지 않습니다. 포도주 안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만 제가 먹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그렇게 굳게 먹었고 그 결과가 그때 당시에 수많은 술객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총리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관리로, 왕은 바뀌어도 시대의 변화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는 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예화를 든 것 중에 하나, 같은 동네에서 출생했지만 한 사람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후손을 이뤘던 조나단이라는 분을 내가 설교를 했었고, 한 사람은 같은 동네에 태어났지만 그는 불신자였고 더 쾌락주의자였던 맥스 주커 후손에 대한 논문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두 가정이 확연하게 달랐어요. 한 가정은 그 한 800명 되는 후손들이 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뭐 엄청난 사회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 집안은 늘 뭐 범죄자, 뭐 도둑, 뭐 살인자, 뭐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뭐 나쁜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이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는가, 그의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먹고 매일매일 이 일들을 실천하겠다라는 5가지 결심이 그에게 있었어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두 번째,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세 번째,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다. 네 번째, 원한을 갚는 일에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다. 5번째, 양심에 끄리끼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 5가지를 그는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걸 읽고 그걸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룬 결과가 그도 잘 되었고 후손들도 잘 됐고 자자손손 복을 누려갔다는 그런 비결이에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구세군의 그 창설자인 월리언 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되면 빨간 냄비 넣어놓고 이게 땡그랑땡그랑하면서 구제하자 뭐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신교하고 조금 다른 거지만 이단 아니에요. 구세군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인데, 이 구세군을 시작한 젊은 청년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나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겠다, 청년 시절에. 그래서 그도 종이 한 장을 펴놓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리라 결단을 하는 그 내용이 6가지인데, 뭐 그렇게 별 다른 건 아니에요. 7시 전에 반드시 일어나고 5분 이상 먼저 기도한다. 남을 헛되는 잡담은 하지 않기로 노력한다.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전도에 힘쓴다. 매일 최소 성경 4장 읽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노력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주님의 섭리를 구한다. 이 결의를 반드시 실천할 수 있게끔 틈만 나면 크게 읽는다. 뭐 특별한 게 있나요? 그런데 그가 그걸 마음에 결심하고 늘 매일매일 그걸 마음을 새롭게 먹고 나아가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 빈민가 속에서 구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의 변화의 출발은 마음먹기에 달라지는 거죠. 어떤 마음을 먹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룬 출발도 뭐예요? 마음먹기였어요. 결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 마음을 먹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도 좋은 마음을 먹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 복된 마음을 먹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야 출발이 돼요. 선한 역사, 하나님 축복의 역사, 오늘 마음 먹고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에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처럼 이런 마음만 먹는 것으로는 끝나면 안 되죠. 실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 먹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다, 뭐 그렇게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 성전 건축 정확하게 말하면 솔로몬이 원했던 것 아닙니다. 다윗이 원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나단 선지자와 의논할 때에 나단 선지자는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안 된다. 너 아들이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고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 속에 너무나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고 솔로몬에게 허락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는 하지 못하지만 아들 때 이루어질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난 준비들을 합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설교들을 준비하고 뭐 수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게 맞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다윗을 위하여,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유언을 위하여, 유언에 따라 그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내지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 따라서, 아버지의 준비 따라서 그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단지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서부터 출발했지만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누가 한 것입니까? 솔로몬이 한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나가느냐 보니까 자기에게 부족한 것들은 협력을 구했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3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사절을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전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솔로몬에게는 없었던 것,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것은 다른 곳에서 조달을 했다, 협력을 구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기러기들이 움직일 때에 무리를 지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V자 대형으로 가요. 제일 앞선 대장이 조금 힘들지만 끼륵끼륵 그러면서 그 무리를 이끌고 가는데, 왜 V자 대형으로 가냐 그러면 이렇게 함께 V자 대형을 이루고 갈 때에 힘이 절반 정도, 바람의 저항이 뒤에 2번 3번 기러기에는 50%밖에는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힘들면 서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 안 들이고 날아가는데 얼마나 더 날아가느냐, 혼자 날아갈 때보다 여럿이 V자 대형을 이루고 날아갈 때 71%를 더 간다는 거예요. 1점 반, 거의 2배를 날아갈 수 있다. 그게 자연의 모습인데,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죠. 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원래 사회적 동물로 지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적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법은 미워하고 다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자란 것은 도와주고 협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 홀로 있어서 온 세상 만물의 이름을 짓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를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치어서 살을 채우고 그를 돕는 배풀로 지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고 격려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또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창조의 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혼자 사시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같이 살아도 마음 나누지 않으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함께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모자라는 부분들 협력해 나갈 때에 그 가정이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에 교회가 부흥했는데 평안하여 던던히 서가더라. 다투고 싸우는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유무상통, 초대교회 역사가 그거였어요. 서로 나누고 베푸는 그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 우리는 다. 그렇다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내가 행복한 게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겠지만 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최소한은 부부가 내지는 가족이, 성도들이 그 일들을 서로 격려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우 교회를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는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잘난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 전체 인구의 구성원의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늘 비교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천재성을 뛰어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거죠. 내가 부족한 것은 너에게 있으니까 네가 도와주고, 네가 부족한 것은 내가 도와주고. 그래서 그 협력의 공동체를 이루면 없는 창조성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 없는 천재성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찬양대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나누어서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어서 그런 아름다운 노래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협력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협력이라는 단어가 쉽지는 않지만 서로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가정, 교회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5절 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내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짓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유가 뭐냐 그러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을 거기에 가둘 수 없다. 그게 6절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역사가 이곳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회개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한 것이지, 내가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둘 수도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이게 콜링이라고 이야기하고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겨 나아갔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셨고 그들의 기도에 침묵하셨다라는 게 성경의 내용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그 성전, 하나님이 자신이 계시는 임재의 그 상징인 그 성전을 파괴시키는 일을 허락하셨더라. 이스라엘 역사에 두 번, 세 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성전은 없어요.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단 하나 통곡의 벽이라고 그 벽 하나만 남아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불리해지니까 홈니와 비너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쟁터로 메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쟁은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이스라엘은 환호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 떨었는데 그 전쟁의 결과는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결국은 블레셋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블레셋에 빼앗기는 그 수모를 당하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은혜가 머물지 않는 성전, 믿음 없는 언약궤는 아무 소용이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만 보고 가시면 안 돼요. 목사의 이야기만 듣고 가시면 안 돼요. 내가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장로님의 기도 속에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만이 그게 의미 있는 예배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잘 지어져서 좋은 환경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화려한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고 그 공동체만 있다 그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건물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성전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머문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사람 보고 가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옥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의식 속에 살아간다면 그 문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월급 많이 받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기를 원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 그것으로 끝나면 되지 아니에요. 아무리 넓은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공허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면 그 의미 없는 게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1번이 아니에요. 형편이 1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1번이 되셔야죠. 요셉이란 사람이 형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어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형통했더라라고 기록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요셉이 꿈을 가졌는데 왜 팔려갔을까?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인정받았는데 왜 억울한 누명을 썼을까?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싫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형들이 미움을 받았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거기에 우리 늘 생각하는데 나중에 요셉의 고백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선발대로 보내셨어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노예 현장이든 그게 감옥이든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고 결국은 총리로 세워졌잖아요.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에 간 곳이 보디발의 집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어느 집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고 또 억울함을 당했는데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술 맡던 관원장, 떡 맡던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꿈을 해석하게 되고 당신은 죽게 될 것이고 당신은 살게 될 것이고 그런 만남을 하나님께서 감옥이라는 곳에서 허락을 하시대요. 왜? 그 감옥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오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거기 보내신 게 아니란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옛날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만났던 그 요셉 이야기를 하게 되고 바로가 그를 부르게 되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럼 네가 그 맡아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방인이면서 그가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 동안 창고를 짓고 보관을 하고 그래서 주변에 7년 흉년 동안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럼 뭐를
우리 아버지 좀 잘 살아서 좀 많은 재산 문을 줘서 자식 키우는데 참 넉넉하게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는데, 그러나 그게 일부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실이 좋든 나쁘든 넉넉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는 그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지옥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천국을 누려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솔로몬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크게 짓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가둘 수도 없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까, 참 세상이 말세라. 어제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했었는데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만 오면 되는데 장마는 왜고 또 태풍은 뭐고 불볕더위는 뭐고 다들 힘들고 짜증나고 정말 힘들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예비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그 가운데 내가 힘들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에도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도하심과 축복하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게 오늘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씨를 심었냐에 따라서 현재가 아마 다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뭘 심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것인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선한 것을, 복된 것을 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심고 그들은 모든 과정 속에 내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서 자자손손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